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정욕, 나의 원함이 만든 하나님은 거짓이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지금 창세기 1장 특히 이제 18절 이하부터 2장 또 3장까지 연결되는 부분, 무엇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정체가 뭔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왜 죄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왜 그러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흑암이 왜 깊음 위에 있나? 그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고, 로마서를 지금 이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 계속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의 어떠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로마서는 복음의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특히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살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밖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살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살인의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서신서 어디에도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없죠. 이제 그게 뭐냐면 살인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 결국은 살인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는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게 명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게 과연 뭐냐? 뭐가 그렇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만들었고,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정체가 뭐냐? 그 체계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에 계속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이것도 그 정욕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뭘까?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직역을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들의 마음들의 정욕들 안에 더러움 속으로. 이렇게 지금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넘겨주신 거냐면 마음들의 정욕 그 상태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뭐냐가 문제일 텐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피튜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에피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욕망, 욕심, 열정, 열망,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에피튜미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고 열심이잖아요.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된 열심이고 열정이냐의 문제겠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열심과 열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투메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피투메오라는 단어는 바라다, 소원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열망하고 소원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에피라는 전치사와 튜모스라는 전치사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표면이에요. 밖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축구공 그러면 축구공의 어떤 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박 그러면은 수박의 어떤 표면, 그 녹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의미할 때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튜모스라고 하는 것은 열정, 열망, 뭐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의 표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겉, 그러니까 껍데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뭘로 보고 있느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표면적으로 아니면 껍데기로, 문자로 보고 있을 때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에피라는 전치사는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겠지만, 안에서 볼 때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들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박도 되게 조그만했던 게 수박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계속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열망이, 열심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어떤 표면을 만들 때 그것을 에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냥 보여지는 거, 표면적인 거, 그것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거, 그것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고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 내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하는 거야. 그거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 가지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싶어 하죠? 그게 실제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 만약에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은 진짜 있는 거야. 실제하는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천국을 뭐가 만들어 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원하잖아요. 가기를 원하잖아요.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과학에서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쪼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나올 거고, 그 중성자, 양성자를 쪼개면 뭐 쿼크가 나오고, 그냥 없는 거예요. 숫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분 방정식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왜 그렇게 넘겨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담이 뭐 수만 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려고 하고 너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없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먼지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냐면, 그렇게 마음의 정욕의 상태, 에피투미아의 상태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또한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대부분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에피투미아였구나. 그게 욕망이고, 그게 열정이라고 하는 거였구나. 나의 어떤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에 어떠한 이제 내용이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는 것이 불순종인가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불순종인가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에페이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에페이테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불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불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지 않는 것,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베이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베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게 하다, 믿다, 의지하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제 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고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것도 당연히 불순종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피튜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럼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거,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불순종의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소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더 나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것까지요, 천국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죠. 에피투미아예요, 그게요. 그 불순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욕심, 육체의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왜 육체의 욕심일까요? 영혼 육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만들어내는 근원.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체계이고 그 혼을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죠. 근데 지금 이 현대로 갈수록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무엇이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은 질서고 체계예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지라고 하면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이냐의 문제겠죠. 성령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악한 영을 이제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움직여요. 우리 안에 마치 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나를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닷짐승이고 땅의 짐승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혼,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오는 그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육체의 욕심? 그러면 그 육체의 핵심은 뭐냐면 에피튜미아예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소유라고 하는 거. 그것을 따라 지내며 그것을 따라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에피튜미아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에피튜미아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예외 없이 다 그것으로 태어나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몰랐을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의 정체, 그 용의 정체,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666이었구나. 그게 용이었고 바닷짐승이었고 땅의 짐승이었고 내가 바닷짐승 땅의 짐승으로 살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우상에게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666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게 너의 정체야.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너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야.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뭘 많이 해도 힘들잖아요. 많이 가져도 힘들어요. 돈을 많이 모아도, 명예를 가져도, 자식이 잘 돼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잖아요. 왜요?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공허하지 않나요? 아니요, 공허하죠. 왜요?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니까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비슷한 말들인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라는 거고.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욕정 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고 순한, 또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스코에서 온 단어인데 바스코라고 하는 것이 겪다, 경험하다.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고 고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왜 고난이고 고통이죠?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명예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자식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왜 그러죠? 예.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소유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사실은 더 고통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요? 부자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이재용 회장이 더 고통 중에 살지 않을까. 아, 이 삼성 어떻게든 더 키워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데 왜냐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노키아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핸드폰 1등 기업이었어요. 지금 거의 존재감 없잖아요. 삼성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두려움이 소반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더 잘 믿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그 티켓 그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거 소유하려고요. 그 천국 소유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이 끝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체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욕.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툼이야. 가지기 원하고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거다. 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이게 블레이넥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블레이넥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탐심, 탐욕인데 이게 어떤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냐면 이게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더 큰, 더 많은, 더 높은 그리고 에코, 가지다. 그러니까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층 더 발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짐승을 뭐라고 표현하죠? 과장된 입. 그러니까 용이 바다짐승에게 뭘 주냐면 과장된 입을 주잖아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거기서 과장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많고 넓은 거예요. 용이 그러면 바다짐승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뭐죠? 네가 너 안에 있는 것으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높이. 이게 메가스예요. 그럼 신성 모독은 뭐죠?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탐심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뭘 섬긴 거죠? 뭘 숭배한 거죠? 우상 숭배한 거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일일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나의 삶 전체가 뭐라는 거죠?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 베레시트가 된다라는 거, 태초가 내 안에 시작된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 아니면 나의 모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될 거예요. 저도요. 너무 여실히. 제가 몇 대건,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어둠이구나, 그냥.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욕심. 근데 욕심 가지고 살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가 계속 자라나면 결국은 그게 영원한 멸망이지, 그게 지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절 하나를 보실 때 어떠한 문맥하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하나 떼어다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거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때는 그 한 구절만이 아니라 문장의 전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조직 신학자들하고 성경 신학자들이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직 신학자들은 자기가 이제 이런 신학의 체계를 만들 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구절만 가지고, 그 하나의 구절 말고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그 하나의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지. 왜 그거 하나만 딱 띄어다가 내가 원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장 15절 말씀이고 1장 12절 말씀은 제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시험들, 또 여기서 시련, 이런 것들이 많이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잘 견디고 참아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베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베일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이제 베이라조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시험하다,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상황에 어디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에피투미아. 그 에피투미아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거.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체계 안에 있으면요. 견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참는 자, 참다라고 하는 것이 휘뽀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휘뽀메노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근데 휘뽀라고 하는 것은 멋멋에 의해서, 그리고 메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거주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느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핵심이 뭐죠? 뭐가 복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마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야기하고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복이요? 그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 복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참고 견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을 없애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뭐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고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시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복이 내 안에서 임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되게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번역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련이라고 번역을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게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도키마조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하고 살피고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확증이에요. 그러면 시련을 견디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기노마이 그 확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임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니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키마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확증을 계속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요. 시험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확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확증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지금 도끼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증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결국은 어디까지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천국 가면은 그래 너에게 내가 어떤 관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이 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까지 완전히 나를 덮어버렸을 때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자기의 존재를 확증하시고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15절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너는 그 욕심,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만들어내온 모든 결과물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게 사망이야. 여기서 이제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타나토스가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거는 뭐 겉사람의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를 그냥 타나토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너가 영원한 사망이야. 생명 없는 상태야. 하나님 없는 상태야. 그게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장성한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끝은 결국은 사망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 죄를 무엇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5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요미라는 거. 날 안에서. 날 안에서 먹으라는 거. 어떤 날 안에서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요. 그러니까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요미라고 말씀하시죠?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르요, 빛을요. 첫째 날의 빛을 하나님께서 요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욤 안에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뭘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경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돼. 뭐가요? 나 자신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는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정욕을 위하여지만 정욕 안에서 에피투미아 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뭐가 육신의 일일까요? 여기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는 뭐 선견지명이라는 뜻이 있고 앞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피투미아로 내가 살게 되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게 되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그것으로 내가 살게 되면 우리는요. 뭘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앞선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를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두려운가요? 뭐가 그렇게 두렵게 만들죠? 나를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에피투미아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내가 소유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앞선 생각이라는 뜻이 있고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뭐죠?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 자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왜 두렵지 않죠? 그게 영생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죠? 미래요? 내일 무슨 일이 날까? 아니면 다음 달? 내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할까요? 이걸 근심하고 이걸 걱정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힘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100%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도요. 그 확신이 있는데 왜 두렵죠?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죠?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하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목사님? 왜 그런 걸 걱정하시겠어요, 사실은요. 여기에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영생인데요. 그 생명이요. 그 생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타고 있는 그 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졌다 붙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불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면 다시 불 붙고 기도원 나오는 순간 다시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절대로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이에요. 7 등대의 불은요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꺼트리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요. 영원히요. 가시떨기 나무에 탔던 그 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불. 그게 뭔데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불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요. 그 빛으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어떤 눈에 보이는 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속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속옷의 확장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 입혀주었던 셈과 야벳에 의해서 노아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셈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속옷이잖아요. 그럼 그 속옷의 확장을 뭐라고 하는 거죠? 야벳이요. 그게 야벳은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옷의 확장이 야벳인 거고 그러면 그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요. 그 옷을 입어야 뭐가 해결이 되는데요? 부끄러움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잖아요. 덮는 거잖아요. 누구로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노아에게 옷 입혀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니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덮고 있구나. 그 불이 나를 덮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해석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존재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 확장되어져 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좀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러한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구절을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도 정말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들이에요.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했던 말씀들 열심히 순종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다니다 두루 이렇게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날의 궁창,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장이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뭔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성령을 따라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 돌아다닐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페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빠떼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빠떼오라는 단어는 밟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밟다 할 때. 그리고 페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냐면 둘레예요. 확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밟는 땅, 나를 밟는 모든 땅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밟는 땅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기업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에피투미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밟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에피투미아를요. 그러면 그 밟게 되면 그 밟아진 땅들이 누구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밟으신 만큼 무엇을요? 에피투미아를요. 내 안에 그 정욕,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을 밟으시는 만큼 내가 무엇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끝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 욕심,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거 없애려고 많이들 노력하셨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근데 그게 없어지나요? 그게 죽던가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밟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배소서 4장 19절에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넘겨주다라는 거죠. 파라디돔이 방탕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여기서 에피투미아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나병이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되게 막연한, 그러한 막연한 건 없어요, 성경에서요. 그러한 막연한 신앙, 그 막연한 믿음, 그 막연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감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이걸로 고민해 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문둥병자인가? 나는 정말 감각 없는 자로 살고 있나? 이거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뭐가 방탕이죠? 뭐가 방탕하게 사는 걸까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뭐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방탕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더러운 욕심,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욕심이라고 지금 번역했고 이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그냥 다 먼지들인데 그 먼지들 열심히 끌어모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아서 나만의 성을 막 쌓으려고 노력해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내가 나의 티끌들을 막 모아가지고 먼지들을, 그 아파르를 모아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곳. 그 천국은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천국 절대로 안 만드세요. 그냥 내가 만든 천국. 각자가 만들어놓은 천국이요.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천국, 내가 소원하는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좀 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들 안에 그들의 몸을 모욕당하도록. 그럼 모욕당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아띠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불명예를 주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아띠모스, 존경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 다음에 미천한, 그리고 이 단어는 알파, 멋멋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띠메라고 하는 것은 뭐 가치 또 아니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값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 에피투미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값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서로 뭐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요. 성경에서의 단수 복수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복수는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수의 확장을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피투미아로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당연히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뭐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뭔가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고작 이것을 위해 살았나? 이 돈 내가 모으려고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자식을 열심히 잘 키워놓으면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구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이구나,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안에서 바꾸었다. 그러면 그 진리는 거짓 것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리라는 게 뭐죠?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옳은 것,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파, 뭐 아니다라는 것과 람타노라는 것. 람타노라는 것은 뭐냐면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뭐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드러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만 진리인 거지. 아무리 내가 진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것은 뭐죠?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짓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푸슈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슈도스라는 단어는 거짓말,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 속이다, 현혹하다, 미혹하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거짓 것이고, 거짓말은 그럼 뭘까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겠죠. 내 안에 없는 진리를,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여기서 같은 단어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확신이 없냐면 내 안에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서 그분의 존재가 선명하면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도 경험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를 써가면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게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이죠. 그냥 포장할 뿐이에요. 나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에요. 원어를 쓴다라는 건요. 그냥 있으면요, 원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순절에 사도들처럼요. 왜 그들이 담대해졌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안에 확신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신 있게, 야,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아비는 뭐죠, 결국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질서 체계 근간,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죠? 마귀가요, 사탄이요, 용이요,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너희 아비는 마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가 마귀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인의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안에 하나님 없잖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당연히 진리가 없죠. 왜요? 뭔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살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비가 마귀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 것으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만이 그게 진짜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누구의 것으로 계속 말하죠? 내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것으로 전하게 되면 그건 뭐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진리라는 거, 참이라는 거. 예수께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참이야.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예요. 누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해석해서 하나도 안 틀리게 해석해서 말해야만이 진리일까요? 그래야 거짓말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진리이고 참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허탄한 것, 없는 것, 거짓된 점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요, 거짓된 점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말하면 다 거짓된 점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된 점괘. 근데 그 무당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빨간 깃발 있는 그 집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거짓된 점괘예요. 1월 첫째 주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분들도 점 보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두려운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점을 보러 가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무당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맞춰요. 너무 신기하게. 좀 용한 사람들은 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밖에 있구나. 보여지는 거에 있구나.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하는 무당 보셨나요? 당신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이야기하는 무당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밖에서 사업이 잘 될 거며 뭐 건강할 거며 자식이 어떨 거며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맞추는 거고 그런 이야기 예언하잖아요. 그게 거짓된 점괘잖아요. 진짜는 뭐죠?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해줘야 진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회가 됐던 기도원이 됐던 마찬가지예요.
밖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점괘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의 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 그 7날의 창조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성소가. 결국은 그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가 아니라 각자 안에 정말 자기 안에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그 말씀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면 배에서 생수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온다. 그럼 말씀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성소, 하늘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을 적시게 되고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는 사람들은 밖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안에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야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상태. 이건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피조물, 우리가 이제 조물주, 피조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피조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나무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것들을 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든 그러니까 피조물은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는 피조물을 뭐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그 창조주는 누가 창조주일까요? 다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사탄 마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리고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육체라고 한다면 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뭐보다 더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가 뭐냐면 빠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빠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옆이에요. 그 옆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지금 여기에서 뭐뭐보다 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창조주 옆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곁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치 길가와 같은 거예요. 길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옆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장해서 만든 옆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빠라볼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전치사가 빠라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빠라볼레는 결국은 뭐죠? 뭐의 확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확장. 그 확장을 말로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면 그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유는 만약에 빠라라고 하는 것이 옆이라면 그것을 넘겨받은 자가 그냥 옆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빠라볼레는 뭐죠? 그냥 비유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절대로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들 못 알아들으라고.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존재하는 자들은, 길가로 존재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빠라볼레라는 거죠. 여기서도 빠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확장인 거예요. 창조주, 영, 그 창조를 만드는 주체.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요? 용의 확장이요. 악한 영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 너희의 조물주는 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 상태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피조물들로요. 영과 혼이 만들어 놓은 육체, 그것으로 너희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게 피조물을 너희가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내가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찬양 받으실 만한 분. 찬양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이게 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면, 영원 안에 존재하게 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상태. 그걸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히브리어로는 번역할 수 있냐면 바라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바라크라는 것이 뭐 찬송하다, 뭐 이렇게 경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쉬엘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쉬엘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라크의 복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나의 겉사람이 죽음,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복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을 주는 거, 그것을 얻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냥 복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다라는 거예요. 아만.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겉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단단해지고 확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죠? 너희가 에피투미아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그거 다 거짓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피조물의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조물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